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큰 기쁨이 가득 차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 함께 읽은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변정해 왔습니다. 또 할례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율법대로 심판받고 저주받는다고 증언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마지막으로 증언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매우 강한 어투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순서대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의 감동이 닿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먼저 2절에서 4절까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보라, 나 바울은 이라는 서두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이것은 사도의 권위를 가진 바울 자신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말에 대한 권위를 강조하려는 사도 바울의 단호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 되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율법을 지켜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로 인해서 영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4절의 말씀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믿음을 따라 믿음뿐이라는 말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5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잘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참고해서 다음과 같이 말 순서를 제가 바꿔봤습니다. 5절을 제가 바꿔본 말 순서대로 다시 읽어봅니다. 5절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읽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생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었고 이 믿음으로 부활 소망, 천국 소망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 이 천국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제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집에 가셔서 우리가 갈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요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을 구경을 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가고 싶은 것이 되어서 예수님한테 다시 오시라고, 속히 다시 오시라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 천국 소망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또 구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인용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의, 구원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7절에서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진리입니다. 이 진리. 그 다음에 8절에 권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권면은 보통 우리가 좋은 말로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권면의 말인데 오늘 여기서 사용하는 권면은 나쁜 쪽으로서 권면하는 말입니다.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속여서 설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여서 설득하고 유혹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은 누룩과 같아서
금방 퍼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온 교회에 퍼져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아야 됩니까? 가르치고 설득하면서 데리고 품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쫓아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은 사단의 종들입니다. 교회 안에 그냥 두면 온 교회가 나쁜 영향을 단번에 다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룩으로 비유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속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천국의 아름다움을 설명을 하면서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기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만 들어가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복음을 뒤바꿔가지고 거짓말로 속이고 하는 자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믿지 않고 자기 복음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켜야 어렵담을 얻는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받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박해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만일 자기가 할 일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다면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사도 바울은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복음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복음도 함께 받아들이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아무리 심하게 받더라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라내 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할 일을 행하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의 몸을 잘라내 버리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갈라디아 지역에 없을 동안에 유대인 거짓 형제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복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온갖 핍박을 다 당하더라도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을 받는다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내용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을 받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권세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생명인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에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대속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고 가르쳐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을 함께 찬양하고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니 험하나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나의 하나님의 선사를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번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할 죄에서 허덕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참으로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거짓 복음에 속지 아니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참으로 우리의 몸의 부활과 그리고 또 우리가 영생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가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우리가 갈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그곳에서는 참으로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 길을 소망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